저희가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새해는 1년마다 다 돌아오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새해에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새해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또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다짐은 역시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전지대를 넘어 축복의 지경으로. 아멘. 우리는 누구나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참 원합니다. 저도 옛날과 비교해서 정말 별로 안 살았지만 옛날과 비교해서 조금씩 아주 미약하게나마 나이를 먹을수록 이 마음이 조금씩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자산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튼튼한 집 한 채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혼집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근데 고민이 자꾸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통 전세가 2년 계약으로 하니까 그 2년 뒤에는 이 전세집을 구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보증금이 오르지는 않을까? 또 이사를 또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이런 궁금증이 자꾸 들면서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알 수 없는 이 불안정함이라는 사실 앞에서 내가 살면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쉼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한창 하다가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났냐? 제 안에 문득 이런 고백이 딱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나 사역자 안 했지 라는 딱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역의 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까 아니면 옆으로 갈까 뒤로 갈까 따져보면서 계산기 막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 그게 바로 사역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보다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며 그 불안정함조차도 친구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사역의 길이요, 또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여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하는 정착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떠나는 여행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본문에는요, 이 믿음의 여정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떤 자세로 함께 이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정감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인물에게 딱 나타나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람아,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딱 부르시자마자 아브람아 안녕, 나는 누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가 아니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야 할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먼저는 고향, 그 다음에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 3가지를 떠나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아브람이 살던 고대 근동 사회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명령이 얼마나 가혹하고 아브람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라는 시스템이 없었죠. 그리고 경찰, 치안, 보안,
복지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가족, 가문, 즉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복지제도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했고, 강한 우두머리를 만나서 그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 우두머리의 재량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가문이 이제 끝나기도 하고 더 번성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만약 이제 또 다른 혈연 공동체끼리 또 갈등이 막 생겨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투에서 지는 측이 자기가 정착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건 너가 지금 전투에서 졌다라는 그것과 똑같은 상황, 즉 내 생명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완전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라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외국으로 가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 친척도 없는 곳, 통장 잔고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라, 지인도 없는 곳으로 가라 라는 것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안정감이라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삶을 보호하고 이끄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다라는 걸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셔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거하셔야 했는데, 그 우상이 바로 안정감이라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믿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분명히 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감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너가 지금 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니? 그렇다면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도 무사하게 또 평안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소원을 빕니다. 이렇게 안 빌면 좀 이상하게 보겠죠, 다들? 그런데 또 그렇게 빌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도 너무나도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 나의 생명,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번성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던가요?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가족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내 삶에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의 안락한 그 둥지를 흔드십니다. 내가 믿고 있던 인맥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경제적인 바탕, 경제적인 풍요까지도 깨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나만의 그 안전지대를 깨트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인생, 즉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를 그 익숙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세계적인 서핑 선수인 레어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건물 10층 높이의 파도를 타는 걸로 유명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를 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미친 높이의 파도가 다가오는데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레어드 해밀턴을 보면서 저와는 너무 위험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참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레어드 해밀턴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안전한 곳은 파도 밖이 아니라 파도의 가장 깊은 안쪽입니다. 파도가 나를 덮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리듬 속에 나의 몸을 맡기면 밖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희열을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같습니다. 낮은 파도를 타냐, 높은 파도를 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해 보이는 건 파도를 안 타고 해변가에 앉아서 잔잔하게 파도 소리 듣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 안주하며 내 삶에 둘러오는 상황을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안정감은 파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 안으로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나의 삶에 들어오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입니다. 2026년 내 익숙함이라는 해변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삶의 파도 속으로 떠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동행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너가 가진 거 다 포기해라고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내가 뭘 믿고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대도시였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봐, 가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어디로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도가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정보는 내가 지금 떠나는 이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목적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난 것이죠.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억만장자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는요, 억만장자인 만큼 남부러울 거 없는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떠나고 무슬림들에게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윌리엄을 보면서 인생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중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집트에서 무슬림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체험하다가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윌리엄의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책에 이렇게 3개의 문장을 남겼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배경,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남김없이 내려놓았다. No retreat, 후회 없이. 내가 안전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내가 왜 왔지?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겠다. No regret, 후회 없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더라도 어디로 갈지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놀라운 결단의 3문장을 썼답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은요,
떠날 때부터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후회 없이 또 후퇴 없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해 제 집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그거에 있어서 재정 마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지금 꺾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꺾습니까? 말을 해주셔야 알지요 라고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네 삶의 목적지가 궁금한 거니? 아니면 나를 믿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지도 펼쳐놓고 그거 다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지도를 만든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찍고 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으신 하나님한테 운전대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나의 삶의 앞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확실한 계획과 그 결말을 알려주세요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곳으로 갈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의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앞날의 불확실함이라는 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새해에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이동입니다.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이동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상실입니다. 무언가를 잃는 겁니다. 소중한 친구를 잃었고, 친척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자신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안정감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실 그 자체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놀라운 확장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뭘 포기했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포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포기했을 때 어떤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할 때, 무언가를 포기할 때에 우리는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잃어버려야 하고 내가 누리던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서 이 떠남은 확장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상실했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만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할 때는 더 크고 더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죠. 이 말은 복을 움켜쥐고만 있고 보관하고 꽁꽁 닫아놓고 있는 창고가 아니라 복이 터져나와 흘러나가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바로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지난 성탄절에 저희 교회의 여러 카라 여성 중창단, 또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이 일산에 있는 행복누림 요양원에 가서 사랑 나눔 콘서트를 했습니다. 사실 성탄절 날까지 예배 드리고 막 하다 보면 다들 분주하고 또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교회 안에서 익숙한 사람들끼리 성탄 파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익숙한 이 예배당을 떠나서 낯선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다들 너무나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지금까지도 저에게 카톡이 오는데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뭐냐면 저 요양원에 딱 들어가면요, 로비에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 요양원에서 했던 행사들을 막 계속 반복해서 재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했던 행사 영상으로 바꾸셨대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될 쯤 되니까 이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오신답니다. 근데 자녀분들이 오셔서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묻는데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교회 집사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하늘빛 광성교회 분들이에요. 성탄 맞아서 예수님 사랑 전하러 오셨어요. 어르신들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편안함의 담장 넘어서 세상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곳에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당장 이사를 가야 된다, 직업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만 편하면 돼, 내 가족만 살면 돼 라는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가로 나의 마음의 중심을 이동했을 때 바로 그곳이 축복의 지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 내가 보여줄 은혜의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떠나고 변화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75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모험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였답니다. 신앙에는 은퇴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은 우리를요, 새로운 자리로 보내실 겁니다.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사명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두렵고 나는 참으로 마음에 주저함이 많으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마음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신실하실 것이란 마음 붙잡고 내가 하나님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겠습니다 말씀하시며 함께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감히 우리 함께 실천해 볼 것들을 한 3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낯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만 익숙하게 챙기고 인사했다면 이제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이든
혹은 서먹했던 이웃이든 먼저 따뜻하게 새해 인사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2번밖에 못합니다. 한 달 있다면 새해 인사 못 건넵니다. 지금이 바로 새해 인사라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봉사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이것만 했어, 나는 요것만 했어라는 안전지대를 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봉사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도 괜찮고요, 찬양대도 괜찮고요, 안내도 괜찮고요. 일손이 필요하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 표어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큰 복이 흘러들어가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함을 기도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의 안정이 깨져서 두려워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안정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이번 한 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고향 떠나 주님 따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